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서로 무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원할 때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또한 저희 심령을 붙드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 표어를 주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5번째 날입니다. 무난으로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난을 할 때 서로 방문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부터 30절까지가 전체가 같은 내용이며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참 그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좀 같이 느끼면서 무난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 내용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서신보다도 기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주 안에서 찾는 기쁨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기쁨이란 뭐다 정의를 내리면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것, 슬픈 것 다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기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기쁨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기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기쁨,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이제 새 삶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오는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개 히브리어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그 뿌리가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다른 어원을 가진 것들 보면 한 13개 단어가 쓰였다고 하네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사마라고 하는 단어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스, 아사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부 다 주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거나 그 앞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나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처한 어떤 악한 상황이나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것들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기쁨들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뭐 카라, 카이로 뭐 이런 주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은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기의 가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시다. 그래서 가시 안에서도 기쁨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는 기쁨,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처지나 환경과 무관하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고백과 소망이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성경적인 기쁨과 또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쁨, 마찬가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지만 우리 같이 나누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성찰할 때 무난하는 삶, 서로 이제 돌보면서 무난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려워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로 무난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이 만나서 나누는 그 안에서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일 줄로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무난하는 자리, 서로 살펴주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러니 무난으로 찾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기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무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삶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난했을 때
서로의 처지와 형편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참 소망 정말 우리 속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쁨이 일어나는 일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참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겪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무난하는 삶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5절에서 30절 앞부분 오늘 부분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그러한 본문만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18절로 24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보냄으로 위로하고 평안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한 기쁨, 이것들을 좀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영적인 그 자녀로서 디모데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가장 잘 전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를 보면은 그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자신의 가장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가장 이해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보면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돕는데 이제 병도 들고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그 성도들 때문에 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다시 그 기쁨의 제외를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그 진한 그 믿음의 그 동역자요, 그 믿음의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도 이 두 사람을 보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무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면 내가 정말로 기쁠 사람들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 주면 정말로 기뻐할 그러한 이들 누군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때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뻐할 자가 누군가? 나는 누가 오면 기뻐할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러한 만남이 있는가?
기쁨이 바로 진정한 문안이라고 하는 것에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문안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이제 기쁨을 생각하면서 사람이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었지 하는 것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나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부터 발산이 되어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들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는데, 향해서 간다는 것은 내가 향하는 그 대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 현대식으로 말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에너지가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가서 어딘가를 향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는 나로 갇혀 살 수가 없고,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누군가를 또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삶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외로움, 혼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살거나 힘듭니다 하는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혹은 누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정의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기쁨은 인간 본성을 완수하는 데서 동반되는 감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살아가는 뭐라 할까요? 존중되고 싶은 나의 가치나 나의 존엄성이 하고 확인될 때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이게 가치야, 나는 이게 나의 존중되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다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저게 정말 가치야, 저분은 정말 저런 게 좋아, 저분은 저런 부분이 바로 저분의 본 모습이야, 이런 것을 누군가 알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정의가 자기 인간 본성이 완수될 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완성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나의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이다. 이게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곁에 누군가가 있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무난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난함은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난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다니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곁에 있어주고자 그 마음으로 이제 베다니로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하던 바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험합니다 하고 말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가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우리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용기 있는 말을 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마르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만나서 딱 위로하는 그 대화 가운데서요. 마르다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거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내 주님이 지금 살아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부활의 생명이시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역사가 그 찾아가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사전에 고백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아직 알지 못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서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나사로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 그 안에서요. 그 우리 문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상심한 그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의 문안을 해주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문안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나눌 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생함이 있는 것이고 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기쁨들이 다시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영적 열매고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게 있는 사람 중에 너희를 가장 잘 위로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전해줄 사람을 생각나는 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병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섬기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다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곁에 있으면서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만남의 기쁨, 같이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께서 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쁨의 삶을 나누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기쁨이 되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게 기쁨이 되는 자들로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난함을 통해서 서로 무난할 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우리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만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천하는 삶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난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동행하심으로 기쁨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사업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